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면 오들오들 떨면서 오는 그런 시즌이 되었고 계절이 되었고 앞으로 더 추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 몸살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자 안드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 안드레의 특징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의 고향도 갈릴리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인데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나중에는 요한이라고 불리워졌으며 어머니는 이름이 요한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지방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 중에서 누가 형일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형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보면서 몇몇 학자들은 베드로가 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일찍부터 뭔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할 무렵에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그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 명이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 두 명은 첫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반을 한 건 아니냐? 첫 번째 스승 세례 요한을 계속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나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것이니까 배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느 정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이제 따라오니까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보통은 예,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제자가 되길 원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함께 가서 보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요 오늘날 시간으로는 이제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4시가 되는 거죠. 4시에 그 거하는 숙소에 가서 함께 예수님과 거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안드레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다. 첫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항상 잘 경청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 저러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아듣고 그분을 따라간 것이죠. 성경은 경청, 잘 듣는 이 경청을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 하면 잘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설교를 같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죠. 마귀가 뺏어 갈 수도 있고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것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60년, 70년, 80년 해도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성경의 박사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질문하면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스승의 말에 잘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또한 안드레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막 내려온 30살쯤 되는 젊은 청년, 그 사람을 딱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구세주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산동네 가난한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딱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내려온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대번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게다가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청년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상당한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가족도 버려두고 그물, 어부의 직업도 내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스승이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스승으로 이렇게 배울 때는 직업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제자의 길만 갑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이런 것도 다 못해도 직업 다 포기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목사가 된다거나 전임 사역자가 된다거나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물과 직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그 직장 그대로 생활을 해도 됩니다. 가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문서에 보면 안드레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각각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각각 뜻이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과 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남자다운 사람이야, 묵직하고 진득한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사도, 그 기록도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두 제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안드레와 요한.
둘이 맨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친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안드레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안드레가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모습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전도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형제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한번 가서 같이 보자,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함께 가서 보자라고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전도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안드레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제자들 무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전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로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회개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안드레는 그렇게 한 번에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한 명을 인도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누구 덕분에? 안드레 덕분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나 능력의 사도,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누구는 될 수 있다? 안드레는 될 수 있다.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이끌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다, 전도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가 다 안드레와 같이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사역을 시키실지, 어떤 놀라운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한 사람 정도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안드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베드로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럴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 사람만 잘 관찰했다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거의 2만 명 정도가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먹이고 싶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 큰 돈이 있어도
그래서 그만큼의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떡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는데 이때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죠? 한 어린아이를 찾았습니다. 2만 명 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디 보자 도시락 싸갖고 있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쭉 둘러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전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며칠을 갔다가 머물면서 이제 다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도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마 관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는 아이인데 도시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제자들하고 나눌 때 도시락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안드레가 이 아이를 관찰을 하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2만 명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아이만 딱 그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한 명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룹별로 나눠주고 해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기적의 시작은 안드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있고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절망만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그 오병이어 그 작은 것으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연결시켜 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드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도 잘했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도 아주 놀랍게 잘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뭔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잘하거나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안드레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저녁 무렵쯤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온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고 서양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양 사람처럼 어느 정도 생겼는데
아니면 뭐 아랍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처럼 머리도 노랗고 코도 빼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약간 유대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헬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다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그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빌립한테 먼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여쭤봅니다. 예수님,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헬라인, 그 그리스인이 몇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먼저 빌립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한테 요청을 먼저 합니다. 너희 스승 좀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예수님은 유대인만 상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안드레한테 얘기합니다. 안드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리스인이야, 이방인이야, 서양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면 어떻고 서양 사람이면 어떻고, 그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면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제자입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일종의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었죠. 베드로는 큰 일을 벌였지만 감정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었고, 반대로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형제였지만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큰 일은 못 벌여도 감정의 기복이 없이 항상 자기의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베드로도 제자로 부르시고 안드레도 제자로 부르시고,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라는 성격도 필요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성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베드로 같은 무대뽀적인 사람, 리더십이 강한 사람, 그러나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에는 또 조용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교회 안에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하고 자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그런 일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 안드레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큰 직분이 있거나 어떤 직책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면서 앞에 나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조용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나 관찰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안드레가 우리 교회에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로 성도들끼리는 참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말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이 두 형제 중에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늦게 제자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또 3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장소,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야이로의 그 죽은 딸 방에도 이 3사람만 데려가시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소외가 되지? 질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드레에게서는 베드로를 질투한 흔적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아주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것이지 나도 한번 앞에 나서볼까? 나도 한번 인정받아볼까? 이런 시도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조용히 뒤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흐뭇하게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베드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저렇게 쓰임받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베드로보다는,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베드로보다는 더 많은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1명이나 2명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교회에. 그러나 안드레는 정말 많은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드레처럼 저에게도 경청하는 귀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주님을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누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들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으며 누가 부탁을 하려고 해도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받아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를 받겠다, 저 사람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베드로는 되지 못해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자 안드레와 같은 그런 아주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상하고 성실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돌보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